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져 쓰러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사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으로 피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저희들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주의 국물과 은혜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오직 피난처 되신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들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여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저희들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깨어 전도하게 하셔서 정말 꼭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아직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예배하신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8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음의 닷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마음의 닷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마 한국인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현수막을 달거나 또는 이제 새신자 초청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을 놓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이지만 이 마음의 질병 또는 영혼의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이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클수록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상당히 많이 불안하며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 위기가 오면서 더 큰 불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환경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폭풍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폭풍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한 어촌 마을에 폭풍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부들은 긴장합니다. 배가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는 바람에 배가 부딪혀서 파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폭풍을 만나보지 못한,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긴장한 나머지 배를 부두에 있는 지형지물에 묶으려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배를 너무 꽉 묶으면 오히려 부딪혀서 부서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 속에서 닻을 바다 밑으로 내립니다. 닻을 저 바다 밑에 내려놔야 배는 흔들리지만 그 닷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찾아오는 폭풍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경제 위기 또는 죽음, 내 주변의 어떤 지인들의 죽음,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면서 우리가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그 닻에 내리면 이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잠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질병은 허무함, 죄책감,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허무함, 죄책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신앙인이라면 항상 조심해야 될 영적인 질병입니다. 저는 이제 영혼의 닻이라는, 마음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한 3번 정도 이 허무함, 죄책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 마음의 닻, 이 영혼의 닻, 마음의 닻이죠. 마음의 닻을 어떤 진리 안에서 내려야 할지를, 특별히 어떤 말씀에, 성경 본문에 내려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 어떤 말씀에 닻을 내려야 할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지를 이 전후 문맥을 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1장에는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사역을 보니까 과연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는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심판주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으니까 회개하라. 요한은 금식하며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포도주를 드시기도 하시고 심판주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락의 예언대로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세례 요한이 마음에 회의감이 몰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을 갇힌 것에 대한 회의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회의감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회의감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 그의 인생에 허무함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지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어느 한 주부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이 육아를 합니다. 육아를 하다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갓난아기 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부로서는, 엄마로서는 본인의 시간이 나오지 않죠. 계속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 우울증을 걸리는 경우도 있죠. 또 회사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력이 단절이 되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무게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열정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다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건 맞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회의감도 들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깊이 몰두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이 맞나?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허무함에 빠진 것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언제 허무함에 빠집니까? 인생이 지칠 때,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허무함에 빠집니다. 허무함에 빠진 인생에게 예수님은 그 허무함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무게의 짐을 그냥 무게를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내 허무함이 깨지느냐?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 이 인생의 짐을 체인지 바꿔야 돼요. 멍에를 바꿔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아시죠? 구약의 엘리야는 이세벨의 여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허무함이라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엘리야 세례 요한도 허무함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인생을 힘들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짐이 많아요. 그래서 지쳐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의 저 모습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정도로 가고 있는 건 맞나? 나만 열심히 있는 것 같다. 허무함에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짐이 커져버렸어요. 또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볼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짐들이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만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쳐버리고 허무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에서는요, 멍에가 무엇이냐면 의무의 총합을 말하고요.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 이 의무를 다 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오해하고 수정을 한다거나 또는 율법을 부풀린 탓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깨에 지은 그 멍에는 전적으로 부당한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613가지를 얽어맸던 거예요.
그것은 일련의 규칙과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얻는 구원을 강조한 교훈 체계,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분 자신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을 때는 이는 나의 가르침, 즉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율법의 멍에를 메어버렸어요. 그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멍에, 즉 그분이 매라고 권하시는 멍에는 편안하고 그분의 짐,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짐은 가볍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삶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을 때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허무함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맬 것이다. 대신 너도 새로운 멍에를 매야 된다. 세례요한아, 너도 새로운 멍에를 매야 한다.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예화를 알려드릴 텐데 프란치스체코 가조니체크 이야기, 이 가조니체크 이야기가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란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아름다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곳곳에서 400만 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 0.5톤이 보존되어 있으며 독가스를 뿜어내던 샤워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의 그 모든 추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조니체크에게는 바로 막시밀리언 콜베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콜베는 1941년 2월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 콜베라는 사람은 프란치스코의 신부님이었어요.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콜베 신부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었고 잠자리를 양보했으며 감시병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아우슈비츠의 성자였습니다. 그해 7월에 수감자 한 명이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한 명이 탈출할 때마다 10명을 죽이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감자들을 마당 한가운데에 모아놓고 수용소 소장이 임의로 10명을 그냥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당한 사람들은 즉시 아사감방으로 보내져 죽을 때까지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날도 수용조장이 아사감방으로 보낼 사람들을 지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목당한 사람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10번째로 불린 사나이가 바로 가조니체크였습니다. 나치 대원들이 지목당한 사람들의 수감 번호를 확인하자 지목당한 사람 중에 이 가조니체크가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다니 흐느껴 울었어요. 지목당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몸을 움직였고 나치 대원들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시병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개들도 긴장하며 공격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수감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콜베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없었어요.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감시병이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쏘겠다고 외쳤어요. 그럼에도 콜베는 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침착하게 말했고, 그 누구도 총도 쏘지 않았고 몽둥이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자를 벗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흐느끼는 가조니 체크를 딱 가리켰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놀란 거죠.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콜베 신부님이, 제겐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 상태가 저보다 양호해 보이는군요. 콜베는 나치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물었어요. 당신 누굽니까? 저는 카톨릭 사제입니다. 수용소 소장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을 수락한다. 훗날에 가조니 체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으로 감사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죽을 운명이었던 내가 살고 다른 누군가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 대신 기꺼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죽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결국엔 이 가조니 체크를 대신해서 콜베 신부님이 죽었고요. 이 가조니 체크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4일이 되면 그는 자기 대신 죽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아우슈비츠를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 뒷뜰에는 명판이 하나 있고, 그가 직접 새긴 그 명판은 그를 대신하여 죽은 막시밀리언 콜베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은 콜베처럼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율법으로 완성되는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와 은혜로 완성되는 구원에 너를 초청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가조니 체프가 콜베에게 눈으로 감사를 표시한 것처럼 당신이 날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그냥 그분의 십자가에 잠깐 어깨를 댔을 뿐인데 그분은 다 이루셨고 죄와 사망과 고통의 멍에에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오면 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늘로 쉬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짐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너무 무겁지만 예수님의 짐은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콜베가 가조니 체프를 위해 대신 죽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는 이것을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멍에는 결국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믿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믿는 것이 쉽습니다. 이보다 쉬운 멍에가 세상에 어디 존재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나중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게 되는데, 마음에 닫힐 진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린 사람은 두려움이 그를 침범할 수도 없고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허무함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날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허무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닫힐 예수님께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 매서운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 닻을 내린 사람은 폭풍이 지나가도 흔들림이 없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허무함에 내 영혼을 맡기질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비가 오면요, 차를 몰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정문에 주차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행여나 시은이, 희진이 비 맞을까봐 우산도 준비하고 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우산을 쓰고 안전하게 이제 차에 타고 집에 갑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폭풍이 몰아쳐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빠졌던 인생의 회의감과 허무함,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아, 나의 멍에를 메라. 곧 내가 메시아임을 믿으라. 나의 십자가를 믿으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불안함 속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요구하시는 멍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멍에로 허무함에 빠지고 지쳐있을 때 주님은 그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멍에로 가볍게 살라고, 허무함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허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그 공격에 허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왕 겸손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씻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 당했네.
겸손해와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장이 찔렀고 준서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준서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우리의 짐까지 대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허무함에 빠지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여,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허무한 것 내려놓고 나의 멍에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온전한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며 또한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마주하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 질병이라든가 또는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이라든가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허무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